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또 앞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실 건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간절한 기대고 소망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번 건강하게 사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자기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첫 번째 그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 어떠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어떤 핍박이나 모욕이나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은 그 헬라어 언어적인 의미로 가보면 배신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란다, 나 예수님 이제는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좀 긴 말씀이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면서 만났던 일들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한 고난, 수치, 모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런 수없는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어떠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런 고난과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방금 읽었던 사건들을 대략 세어봐도 2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수치와 핍박을 당할 만한 그런 인간적인 배경,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인간적인 배경과 사회적 신분을 보면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두 가지를 한번 덧붙이면 뭐냐면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랍비 되겠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문화생,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그러면 유명한 사람.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한다면 학교 한다면 하버드, 오와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를 직접 아련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사회적 배경, 신분적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부끄러울 만한 일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충분히 돌아설 법도 한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또 부인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헐벗더라. 여전히 병들어서 그 질병이 치료도 되지 않더라.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배고프다 해서, 목마르다 해서, 헐벗었다 해서, 감옥에 갔다 해서, 태장으로 돌로 감옥에 갇혔다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바울 사도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단 한순간도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물질적인 것, 난 돈 많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니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되면 그건 우리의 진정한 기대, 진정한 소망의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위협적인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바울 사도의 기대와 소망처럼 단 한순간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배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 사도는 왜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또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야.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예스하겠다.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 죽음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의 그 헌신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분들은 같이 존귀함을 어디다 뒀냐면 나라와 민족에 뒀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장 귀하다. 그러므로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은 나라와 민족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독립을 위해서 자기 사재를 다 떨어서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독립을 위해서 자기 안정적 삶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야행적인 생활을 그렇게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쳤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치고 헌신하지요.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인생도, 심지어는 자신의 무엇도, 생명도 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바치고 어디에 물질을 바치고 자기의 열정을 바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다 물질을 다 쓰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다가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가? 나는 어디에다가 내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천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가장 고상하다 하는 말이에요. 가장 고상.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는 이 헬라어적 의미는 가장 탁월하다, 능가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바울 사도는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확신 있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해로 여겼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것은 그냥 버렸다는 개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다 희생했다, 다 바쳤다, 이런 뜻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 심지어 내 생명까지 바치는 그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녀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녀에게 올인하죠. 사회적인 명예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회적인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간도 물질도 모든 인력도 총 투자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바울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자기가 죽으면서 무엇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죠? 이 나라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남에게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과 같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탁월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것도 유익하다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마음으로 귀한 것을 드리며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 말도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요. 이유가 뭐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을 읽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한번 바꿔 읽어봐. 복음에다가 누구 넣는다고 대신에? 예수님. 시작.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많이 저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술술술술 아마 대답할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어떠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자기 어떤 명예를 높여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수없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인생, 복음을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아무리 짱짱하게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 건강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 물질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명예를 가졌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 명예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큰 명예를 갖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데,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배웠든,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따지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넉넉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심판날에 어떻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심판날에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의 믿음을 숨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 나도 너를 어떠한다? 모른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고 두렵고 무거운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숨겨놓을 수 없어요. 어떻게 등불을 말 아래 감춰둘 수 있습니까? 숨겨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날이 하루하루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는 꼭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 하셔야 돼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르기를 바라시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때가 내가 너를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배고팠을 때 먹였고,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마시우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다는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요?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결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네 믿음을 숨기지 않았어.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네 인생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도록 너는 모든 것을 희생했어. 그러므로 나는 너를 잘 알아.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이 배고플 때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배고픈 적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목마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우리처럼 우리로 보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책 읽고 휴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뭐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요, 11조도 했는데요,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요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너는 나를 안다고 하지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모르죠? 모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소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소속이 잘못되니까 어떤 일을 행하죠?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뭐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중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의 출발이 뭐라 그래요? 계시, 의존, 사색.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라고 하는가? 성경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성경은 성도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성경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아. 잘 알아. 근데 봉사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감정대로 해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시고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최고의 존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배신해서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그분을 배신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분이 나를 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을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른다고 배신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울 사도는 원했기 때문에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복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담아서